어떤 거울을 보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도 계속되는 그런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참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참된 나를 찾거나 혹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울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두 종류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의 얼굴이죠.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얼굴. 또 한 가지가 내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얼굴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격 혹은 성품 혹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내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거의 대부분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자상을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아이는 자기를 향한 부모의 언행심사, 그리고 자기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자상을 형성을 하지요. 자기가 만든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일단 실제 거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후 6개월에서 한 18개월 요 사이에 아이들은 실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거울을 통해서 정식으로 자신의 이제 외형이죠, 이것을 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것도 중요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면의 거울이다.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울이. 이것은 아이는 백지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던져주는 부모의 말 혹은 자신에게 투사되는 부모의 감정, 자신을 향한 부모의 반응, 이런 것들이 거울처럼 돼서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그 아이의 내면의 얼굴, 자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면서 거의 그 흐름대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쿨리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는 이 거울자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긍정적으로 대해주면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요. 근데 그 부모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이제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자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그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자라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삶 자체가 빌어먹을 인생 쪽으로
간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래서 부모로부터 뭐 한심한 놈 혹은 빌어먹을 놈 뭐 이런 얘기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급사를 맞아 혹은 연병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든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부모의 어휘가 많이 바뀌어지는 변화도 같이 이제 병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런 그 부정적인 자상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긍정적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긍정적이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만들어주는 내면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결국 아이는 부모를 거울 삼아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그 성장이 더뎠습니다. 4살이 돼도 말을 못했고 7살이 됐을 때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어리벙벙해가지고. 그러고서는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 진도를 잘 못 따라가니까 계속 구박받고 또 매를 맞고 오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탄식한 것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을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 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얘야, 너 걱정하지 마. 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어. 그 좋은 소질 때문에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학교나 친구들한테는 따돌림도 받고 구박도 받는데 가장 자주 많이 접하는 엄마로부터 소위 긍정의 거울을 본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소질이 있지? 그것 때문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긍정의 거울을 보게 되면서 아인슈타인은 그 긍정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든 예수님 거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최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거울보다도 예수님 거울이 최상, 예수님 거울을 보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영국에서 구세군을 창시했던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간혹 보면 아버지나 그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도 그 자녀들이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다윗 보세요. 압살롬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참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든 윌리엄 부드는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궁금하죠. 그럴 때마다 그 윌리엄 부드가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가르쳤지요. 그럼 윌리엄 부드가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거울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심지어 마귀라고 하는 거울을 보기 전에 예수님 거울, 그리스도의 거울을 먼저 보게 한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키울 때에 마귀의 거울을 보기 전에 예수님 거울을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마찬가지. 마귀의 거울을 보기 전에 예수님 거울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네 삶에서는 어떤 거울을 보았는가,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봤던 그 거울이 오늘 나의 내면의 얼굴인 거예요. 내가 봐왔던 그 거울이 사실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잘못의 책임을 어렸을 때의 거울 역할을 했던 부모에게만 다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적지 않이 부모의 영향은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생활이나 혹은 사회적 환경이 거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사창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이 성윤리라든가 이 윤리의식이 사실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자란 게, 그러니까 어떤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벌써 망가져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처참한 살상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그만큼 성품이 폭력적이고 또 잔인한 이런 특성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울을 보면서 자랐는가, 이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된 나를 발견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종류의 거울을 봐왔는가, 이것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런던에서 그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민 교회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렇게 유학생들 가운데에 사실 거의 절반 이상은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하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외로우니까 교회를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거기 가면은 이제 정보가 또 다양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면 또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점심 때.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한 믿음도 없어. 중생한 믿음도 없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중생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성가대에 앉았어. 그게 좀 궁금한 거죠. 아니 뭔가 주님께서 만지셨나 영혼을? 이래가지고 이제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가대까지 가서 앉아 있느냐? 맨날 와서 밥 먹는 게 미안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성가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타난 한 친구가 있는데, 제법 용모도 괜찮고 준수하고 괜찮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듯 이제 어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 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잖아요. 어떤 어휘를 쓰는가, 또 어떤 말들을 하는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는데 괜찮은 친구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행사를 하는데 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주보도 만들고 뉴스레터 같은 것도 만들고, 뉴스레터도 이 한인 목회 쪽에 뉴스레터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인 선교하는 쪽에 영문 뉴스레터 소식지죠. 이것을 이제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급한데 그것을 했던 형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쩔쩔 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는 이 김 형제가 제가 좀 거들어 드리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죠. 아유, 그럼 거들어 주시면 좋지. 이래가지고 이제 일을 좀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주보나 뉴스레터를 잘 만드는 거예요. 영문도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영작을 잘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좀 했는가 보다 그랬더니 예. 어디서 공부했는데 그랬더니 서울대 출신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운동권 핵심이에요. 이래가지고 수배를 이제 받았고, 그 이제 수배를 피해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이제 사실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정계 쪽으로 갔었더라면은 뭐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장 있는 임종석 씨라든가 아무튼 그 학번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그 편집 실력도 좋고 글감도 탁월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운동권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이 옆에서 이렇게 코치를 좀 세밀하게 해줘야 되나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알아서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그런 포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저하고 둘이서 얘기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될 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참 자기가 생각해도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의 길에 귀하게 만들었던 분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 그랬더니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 형제가 딱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생각만 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거울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거울. 뭐 새벽 예배를 가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뭐 기도하는 모습을 뭐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권 뭐 활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다니기도 하고. 근데 어떤 집에 가가지고 잠자다가 깰 때는 엄마 기도 소리를 듣고 깬다는 거지. 그리고 집에 있을 때면은 결국 처음 접하는 모습이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엄마의 거울.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해야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 이제 그걸 의식하는 거지요.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 의식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해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했지만은 어떻든 자기가 곁에서 봤을 때 그 오랜 세월 기도가 통하는 영역이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이 마음속에 각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었을 때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거울이 그 형제를 이제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간 거예요. 닉 부이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지치, 저 닉의 아버지가 옆에 있는 보리스예요. 저 보리스는 원래 세르비아 사람인데 호주로 이민을 간 레이 파스터, 이게 평신도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느 날 닉이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 닉의 엄마는 4개월 동안 닉을 안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너무 이게 충격이 되고 실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저 보리스 부이지치, 닉의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위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닉도 어떻든 성장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하고는 아주 명백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거지요. 이게 평신도 목회자 부부니까 사지가 없는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지가 그냥 기적적으로 뻗어나오는 이런 응답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도 했죠. 자,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아이의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은 충격과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뭐 이런 사실 어두운 골짜기를 안 거쳤겠어요. 왜? 그러나 이제 그 보리스는
먼저 나서서 수습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쓴 책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하루씩 또 하루씩 오늘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쓸모없는 걱정을 하는 대신에 눈앞에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더라. 네게 몸에서 팔과 다리가 뻗어나오는 그런 신체적인 기적은 없었지만 하루 또 하루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 아이가 이거 5년 뒤에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뭐 미래 걱정, 장래 걱정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씩 또 하루씩 그때그때 지금 여기서 충실한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긍정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눈앞에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어느새 아내도 회복이 되고 닉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하게 되고 이제는 뭐 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잘 나가고 있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 제가 이 보리스 부이지치의 글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가 퍽퍽할 때 이 퍽퍽한 현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 이것은 내일, 뭐 한 달 뒤, 뭐 내년 이런 걱정을 미리 끌어다가 쓸데없이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오늘에 집중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탁하면서 믿음과 긍정으로 순간순간을 채워나가고 하루하루를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 닉 부이지치는 이 아버지의 긍정 반응이 거울이 됐던 거지.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됐고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울을 받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거울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미워해 혹은 증오해. 그러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 생각하는 것은 뭐냐?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의 내면에 그런 거울로 말미암은 영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운 사람도 거울이죠. 쓰라리고 아팠던 과거도 거울인 거예요. 깨진 거울이거나 혹은 굽은 거울이거나 안 좋은 거울인 거죠. 자꾸 그런 거울을 바라보면 나의 내면이 깨져요. 나의 내면이 굽어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진 거울, 굽은 거울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내면이 깨지거나 나의 내면이 굽어지게 되고 그 결과 내 인생 자체가, 나의 삶의 질 자체가 깨지거나 굽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광의 거울을 보면서 살려고 해야 된다. 영광의 거울. 자, 내가 봐왔던 거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또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혹은 관계들, 그런 거울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왔던 거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 결과 나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울이 됐을 수도 있어. 나와 내 자녀들 사이에서. 나를 키웠던 부모, 내가 겪었던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이 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안 좋은 거울인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어떻든 그것 때문에 내가 좋지 않은 거울이 되어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결국 안 좋은 영향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봐왔던 거울이나 나라고 하는 거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박살내서는 안 된다. 박살내면 더 어려워진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다 아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고 택하셨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아시고 택하셨고 아시고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택함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펴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금간 거울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든 그렇다면 그 거울을 바꿔야 돼. 거울을 보수해야 돼. 어떤 거울로 보수하느냐? 영광의 거울, 주님의 영광의 거울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거울로 연결시킨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지. 물론 이 본문은 장차 우리가 천상에 갔을 때 온전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처럼 영광으로 화하는 그때에 대한 예고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처럼 변화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아신 자들 우리예요. 근데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천상에 갔을 때 글로리피케이션, 온전한 영광을 입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처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의 그 글로리피케이션, 그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영광스러운 변화, 그 글로리피케이션의 축복을 얻을 사람은 천상에 이르기 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상에 갔을 때에 온전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읽은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이 그와 같은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분이 누구냐?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주의 영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느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영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울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를 바라보면서, 거울 역할을 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상이 만들어졌듯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제 거울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울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내면의 얼굴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 나의 내면의 얼굴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인생을 살고, 나의 내면의 얼굴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본받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불리우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전도 집회할 때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청소년 시절에 골칫덩이였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말썽을 피워가지고 저 자라서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나 1934년 10대 후반이죠. 그때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인격이 달라졌어요. 성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일이 달라지고, 20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회심한 사람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청년 때 골치가 아팠던 사람입니다. 코카인을 복용해가지고 마약 복용 혐의로 사실 감옥에 갈 뻔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집안 백으로 감옥행을 면했던 사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 그러니까 마약이나 알코올이 거의 중독 수준에 갔던, 그러니까 허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1985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권유를 듣고 회심을 하게 돼요. 1986년서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삶이 달라져. 그래가지고 2001년에 미국의 43대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대통령. 마약과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허물어졌던 사람이었는데 43대, 44대 대통령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거울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울을 바라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울을 바라보는 것일까? 자, 일단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거울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상생활에서 주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혹은 간절하게 부르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혹은 주님의 음성이나 혹은 주님의 감화를 받으려고 힘쓰는 것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는 교회, 최고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인도의 그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저 갈보리 템플이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지요. 가장 빠른 속도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느냐? 2005년도에 25명이었어요. 출석이 2005년도에 25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18만 5천 명이 됐어요. 출석이.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무튼 2005년도에 25명이었는데 2015년에 13만 명이 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5만 명이 더 붙고. 담임 목사가 사튀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할 수가 있었느냐? 근데 이제 저분이 보니까 벌써 이제 10대 후반에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제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인도를 다니던 그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95년에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목회를 하게 하겠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1995년에. 그때도 이미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18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1995년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2005년 될 때까지 뭐 별 큰 변화 없이 그때 모였던 사람 그대로 가면서 2005년도까지 한 25명 됐다고. 그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2005년 되면서부터 그냥 뭐 아주 급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13만 명이 되고 지금 이제 어떻게 12년 지나니까 18만 명이 되고 여러 이제 그 교회 성장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구안이 듣는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 자, 듣는 기도. 이게 문구안이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거 하니 일단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이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끝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원래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올바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끝이야. 뭐 이게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인 것 같고 그냥 무슨 고용된 해결사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신비주의적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듣고 따르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인격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듣는 기도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으시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삶에 당신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려면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그랬는데 저 쿠마로 목사는 몽고하니 기도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도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필요만 다 말해놓고 끝나는 그런 기도냐, 아니라는 거지.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듣는 기도는 그 듣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처방을 받거나 어떤 은사를 체험하거나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관계. 존중하는 관계, 인격적으로 모시는 관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관계, 이 관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주신다. 그리스도의 거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고 일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